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에 믿는 자에게 내려나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나는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도 나약함이 있는 거죠. 육체만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찬양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게 찬송가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네. 이 찬송가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마치 내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내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어떤 나의 그 예물을 드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의 공로고 나의 수고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찬양이라는 게 아니라 이 찬양 자체로는 참으로 감사한 찬양인데, 그런데 우리 생각의 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찬양까지도 내가 나의 힘, 내 것, 이런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찬양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이, 이런 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의 수고와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에 내 힘과 내 능력, 내 생각을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대놓고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였느냐. 그런데 내가 받은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그 다윗의 고백도 있고요, 욥의 고백도 있잖아요. 욥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들에게 주목을 하고 이 내가 가진 것들 또는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고 또 내 믿음을 내세우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틈타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도 있어요. 다윗의 고백.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막 자발적으로 막 기뻐하면서 막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을 뺏어 막 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든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대관절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오니 우리는 다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올려드렸을 뿐이니이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에 서 있다가 다시 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이 책망을 듣는 자리에 또 서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 다윗과 욥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말로 내가 이 고백을 드립니다 해서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고백이 드려지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만 오늘 따로 읽었지만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사 선생님 스승 앞선 지도자 모세도 신명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죠.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마지막 임종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설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모세가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쉐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신명기 6장 4,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거를 모세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설교로 전하고 그리고 이제 쉐마의 말씀을 줍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이처럼 엄청나고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딱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전체 끝부분 그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모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줬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죠?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리라. 이걸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도무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을 점령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마지막 공식 회사를 가지고 유언 설교를 합니다. 똑같아요. 오늘날까지 여기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이스라엘과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늘 본문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모세의 설교가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소역 상수리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이 언약을 기억하게 기념하게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답변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은 그 백성들입니다. 그죠?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다음에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딘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로 할례를 다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그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충만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떻게 할래? 니들이 딴 신을 섬기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다. 오늘 정하라.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라. 지금 이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 온전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을 한번 보시죠.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때 이 답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답변일까요? 마음속에 정말 우러나는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진심을 고백한 겁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질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온전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다시 고백을 하게 했을까? 이게 전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었던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이때예요. 이때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그걸 물어야만 할까? 이미 다 여호수아는 확인을 했는데, 근데 왜 이걸 물었을까? 다시.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시대는 어디와 이어져요? 여호수아 시대는 어디에 이어집니까? 사사기와 이어져요. 사사기 2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의 그 죽음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소제목이 두 개가 나올 건데 첫 번째 소제목이 뭐예요? 네, 두 번째 세 개 나타나요. 두 번째는 네, 세 번째 소제목. 아니, 여호수아가 죽다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가 나와요. 그럼 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 직전에 유언으로 설교로 이스라엘에게 강뭐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더니 16절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음이 사사기 2장이고요. 3장도 아니고 2장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어지는 본문에서 소제목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예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뭔 뜻입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의미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주장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12 제자들이 그랬고 누구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죠? 솔로몬 그랬잖아요. 성경 보시면 솔로몬도 말년에는 다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또 늙어서 여호와를 버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늘 드리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에 기대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아람 왕이 침공을 하니까 군대가 없어요. 도무지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로 온전히 아무것도 내 능력과 내 힘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이라는 말이죠. 일국의 왕인데 방법을 쥐어짜면 뭐가 없겠습니까? 어떻게든 비록 패배할지라도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내 이 큰 질병을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이 가난을, 내 이 불행을, 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절망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괴롭히는 이 큰 재앙을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어쩌면 안 하니까 큰 시련과 절망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통장 속에 있는 몇 푼의 재물, 이 재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무지 나는 내 건강을 이 재물로 지킬 수가 없고 내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이 재물로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재물에 연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거죠. 믿음의 인내. 주님만 바라보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고백인 거죠. 믿음의 인내인 것이고요. 12절 읽으셨는데 20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성경의 모든 말씀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시련과 절망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걸 깨달아 알아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 결과를 한번 보시죠. 구원의 시작은 나의 약함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17절 15절 읽으셨죠?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직면한, 여호사밧이 직면한 이 큰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능히 물리쳐 줄 테니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불행과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라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쳐갑니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라. 한 번만이라도 보라. 보라는 거죠.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울 것이다. 너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이런 모든 시련은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말짱할 거라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내 시련과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라는 결단코 내가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 고백을 하나님께 막 드린다고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결단코 주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 매번 드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정말로 참된 고백으로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주의 고백을 보기까지의 어떤 믿음의 인내는 하지 않으면서 오늘 기도합니다. 내 이 질병과 내 시련을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이죠. 뭐. 그냥 할 거 한 거죠. 할 거 한 거죠. 믿음의 기도는 기도 드리면 그냥 그것으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죽어도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그 이후의 소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과가 뭡니까? 3번 부인이잖아요. 한 번 부인도 아니고 3번 부인이에요. 3번 부인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겸손히 내 믿음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약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과 절망에 너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아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아라.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그 말씀을 오늘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몇 절만 우리가 참고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우리 성경에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 믿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암흑기가 사사시대입니다. 내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다. 그리고 가장 큰 신앙의 암흑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 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린 자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하며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내 믿음에 대해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한 번도 목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능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무엇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려거든 엎드려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통하여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을 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필요하오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